예수님께서는 항상 큰 이적을 행하신 후에 죽이려고 도전할 때 항상 뒤로 물러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마태는 광야로, 마가는 바다로, 누가는 산으로 그때 때를 따라서 피하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가면 병을 고칠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따라다닌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오는 사람마다 다 고쳐주십니다. 특히 주님께서는 산에 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12제자를 택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12제자들의 직업을 한번 보시면 세리, 어부, 전부 별 볼 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늘나라의 왕으로 오신 분이 왜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신하로 택하실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말해서 이 제자들이 지금은 별 볼 일이 없지만 아까 마태를 이야기할 때 한 것처럼 이들이 앞으로 이룰 놀라운 영광들을 주님께서는 미리 보신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 제자들은 별 볼 일 없이 예수님 뒤만 졸졸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 잡히실 때 다 도망갈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성령님께 하늘 가르고 능력으로 임재하셨을 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강력하게 체험하더니만 주님의 말씀을 가르칠 자들로, 그것도 목숨을 걸고 가르칠 자들로 트랜스포메이션, 즉 변신하게 됩니다. 이것을 오늘날 나에게 적용해 보면 지금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한다면 후에는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따라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상처를 성령님의 어루만져 주심과 치유, 회복시켜 주심을 경험해서 자신의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고 주님께 쓰임받는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땅끝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야 합니다. 사실 내가 잘나서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다시 말해서 이렇게 주의 자녀로 부름을 받아 사역을 하든지 교회 신앙 공동체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고난을 받고 주님과 같이 굶주리고 주님과 같이 박해받고 비록 예수님 잡히실 때는 다 도망갔지만 나중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난 후 목숨 걸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한 분들입니다. 물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하셨지만 하나님이 모든 축복을 누구를 통해서 준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축복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서 오늘날 내가 그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님과 같이 고난을 받았던 이들에게는 어떤 대우가 있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을까? 그것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들은 우리에 비하면 그러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고난을 받고 함께 십자가의 길을 갔다는 것이 나중에 얼마나 크나큰 영광이고 상상할 수 없는 상급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계시록 21장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올 때 그 성의 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이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러므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합니다. 이 말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렇게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할 때 그분과 함께 놀라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바로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에 그 이름이 기록될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들의 귀함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신 다음에 드디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헌법인 산상수훈을 전해주십니다. 누가복음에는 12제자들을 택하신 다음 이 설교를 하신 것으로 기록된 것으로 볼 때 누가의 기록이 더 시간상 잘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마태의 기록이 더 친숙하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내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즉 하늘나라의 왕이 오셔서 구약에서는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천국의 모습을 처음으로 우리에게 설교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왕이 이 땅에 오시더니만 직접 그 천국의 모습을 선포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고 또한 천국이 어떤 곳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결국 팔복은 무슨 8가지 복이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천국은 어떤 마음과 자세, 태도를 가진 사람이 누리는가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즉 이런 8가지 삶을 살아가는 자, 이런 8가지 생활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천국 헌장이라고도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다시 말해서 주님 앞에 서기만 하면 내 죄로 인해서 그리고 또 나는 죄 지을 수밖에 없는 부족한 존재라는 것 때문에 죄 앞에 절망하는 자를 말합니다.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 말씀에서 말하는 것들은 모두 내 안의 심령에서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즉 천국은 전부 내 심령 안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팔복은 신앙이 자신의 심령 안에서 자라가는 과정의 단계를 순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천국을 누리는 것은 자신의 인간성에 달려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메시아 대망 사상은 다윗의 위와 솔로몬의 그 영화를 가지고 로마를 확 뒤집었고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나라인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기다렸던 잘못된 메시아관을 여기서 완전히 바꾸어 버리신 것입니다. 천국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이런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서부터 자기 안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이 땅에서 누리던 그 천국의 심령을 마지막 죽을 때 그대로 가지고 하늘나라, 즉 천국에 가서 역시 똑같이 누리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즉 내 안이 변화되지 않으면 천국은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심령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천국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마저도 주님이 영광을 받으면 한 사람은 영의정, 한 사람은 좌의정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니 이런 팔복이 먹혀 들어갔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메시지를 듣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이론 중심, 교리 중심, 종교 중심, 의식 중심 신앙, 사람 중심 신앙, 자기 중심 신앙인 거짓 신앙의 사고로 이 메시지를 듣는다면 팔복은 그 사람에게 이론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에 마음의 힐링은 어느 정도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어떠한 생명의 열매도 열리지 않을 것이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인격 형성하는 데에도 전혀 먹혀 들어가지 않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모든 사람이 잘 먹고 잘 살고 세금 뜯기지 않는 그런 나라만 천국으로 생각하고 이것이 결국 진짜 메시아를 죽이게 되는 엄청난 노를 범하는 실수가 된 것입니다. 구약에서부터 그렇게도 주시겠다던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한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은 바로 우리 심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더라도 이 팔복을 완벽하게 다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팔복, 즉 8가지 마음 자세와 태도인 인간성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없다고 한다면 그건 역시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 팔복 즉 8가지 마음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완벽하게 사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팔복의 생활 패턴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활 패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내 안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팔복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렇게 이룬 내 안의 천국을 나중에 하늘나라의 천국에 갈 때 가져간다는 것을 마태복음 7장까지 끌고 가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에서 빛은 예수님의 빛이 성령님의 조명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을 비추는 것으로서 그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빛은 내 안으로 들어오셨는데 내 몸 즉 이 육이 어둠인 질그릇이다 보니까 이 빛을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의 300명 용사에게 하나님께서 항아리에 횃불을 숨기고 가서 신호를 주면 일제히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깨면서 기드온을 위하라, 여호와를 위하라라고 할 때 그 항아리에 있는 300개의 횃불이 일제히 캄캄한 밤을 쫙 비추는 순간 적들을 정복하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이것을 정확히 예표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항아리는 6인 질그릇을 상징하고 횃불은 성령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시사해 주느냐? 바로 나라는 항아리 안에 횃불이라는 성령님이 오셨는데 감추고만 있지 나타내지를 않는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빛은 즉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빛은 나라는 질그릇인 항아리가 깨어질 때, 즉 자기중심적인 사고가 깨어질 때 비추어집니다. 그래서 나의 육신부터 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어야 하고 자신이 먼저 날마다 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돌짝밭 이것이 깨어지지 않고서는 내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와 계신 예수님이라는 빛을 드러낼 수가 없고 결국 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을 깨뜨리고 그 빛을 세상에 비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신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율법의 완성에서 율법은 뭘까? 예를 들면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 했는데 간음하고서도 안 걸렸습니다. 그러면 감옥에 안 가고 율법으로 처벌을 안 받습니다. 즉 들킨 죄만 처벌받는 것이 율법의 10계명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율법의 범위는 다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천국이라는 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의 범위는 들킨 것뿐만 아니라 들키지 않은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것까지 범위를 확장하셨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결국 화를 팍 내고 쌍스러운 말을 하는 것이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이 심령 안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오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원수가 되어버리면 정말 사랑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결국 이 말씀은 가능하면 처음부터 아예 원수를 맺지 말라 즉 원수를 만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안에 엄청나게 이글거리는 증오와 분노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심을 가지고 있지만 나는 이것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살인을 안 했고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그것이 큰 오산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론 중심 신앙, 교리 중심, 종교 중심 신앙, 의식 중심 신앙인 거짓 신앙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것은 너희에게 그런 기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너도 살인할 여건만 만들어주면
푹 찔러서 살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번 살펴보았지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 믿었다고 무조건 내 안에서 천국을 누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그 마음이 먼저 밝아야, 즉 신앙의 올바른 기본 마음 자세인 신앙의 근본 뿌리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천국입니다.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면 여기서 어둠은 뭘 말할까?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삽입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이 말씀대로라면 마음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 알고 사랑한다고 말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실상은 거짓말쟁이가 분명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분별력이 가려진 영적 어둠입니다. 이것은 내 개인적인 경험상으로도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미워하는 것이 있으면 이 안에 항상 두려움이 있게 마련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 신앙 공동체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 섬김, 교제를 그렇게 잘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를 못하는 것을 적지 않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영적인 사이코패스와 영적인 소시오패스의 기질과 성향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부터 상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